여러분, 국가가 무엇입니까?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국가가 국민이고요. 그리고 국가의 존재 이유는 바로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최근에 한국의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국가가 국민들을 지키지 못하고 또 국민들을 지키지 못해서 정부 여러 관련 단체에서 사과하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미국 남북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 1863년 11월 19일 에브라함 링컨이 가장 그 당시에 전쟁의 전환점이 되는 펜실베니아 게티스버그라는 그 마을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불과 몇 개월 전 7월 달에 1863년 7월 달에 엄청난 전쟁이 있었어요. 수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 역사를 보면 시체가 더미더미 쌓여져 가지고 치울 수가 없어 가지고 계속 몇 개월 동안 시체 썩는 냄새가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곳에 와서 국립묘지 봉헌식을 참여하고 짧게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설이에요. 그게 뭐냐면 게티스버그 연설이에요. 이게 세기의 연설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한다면, 지금부터 87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이 대륙에서 자유 속에 잉태되고 만민은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제에 봉헌된 한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켰습니다. 마치 제가 아브라함 링컨이 된 분위기로 지금 연설하는 것 같습니다. 중략하고요.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남군과 북군 사이에 큰 전쟁을 벌여졌던 곳입니다. 중략. 여기 목숨 바쳐 싸웠던 그 용감한 사람들, 전사자 또는 생존자들이 이미 이곳을 신성한 땅으로 여겼기에 우리로서는 여기 더 이상 빼고 보탤 것도 없습니다. 세계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무슨 말을 했는지 별로 주목하지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겠지만 그 용감한 사람들이 여기 수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중략하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아주 링컨이 이렇게 연설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링컨은요, 이 연설을 통해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가? 왜 정부가 존재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그런 국민의 정부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한다면 교회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저는 저희 교회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 of the Lord, by the Lord, for the Lord. 주님에 의한, 주님을 위한 주님의 교회. 교회는요, 사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조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참 아름답게 섬기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교회가 팬데믹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음에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선호님들이 제가 너무나 자주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성도들 각자가 세워야 될 교회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교회로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한번 여러분 질문을 하시고 답을 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가 뭔가? 교회는요, 주님만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Of the Lord입니다. Of the Lord. 주님의 주인 되는 교회.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아까 29절을 읽었지만 한 번 더 27절부터 읽겠습니다.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마가복음 8장,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까지는 사실 이 8장은 이 마가복음 전체 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의 주로 사역하시는 그 반경이 지역이 이 갈릴리 호수 주입니다. 한번 지금 맵을 한번 보실래요? 조금 글자가 좀 작지만 갈릴리 호수 주위로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어요. 8장까지는. 그런데 9장 이후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은 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천국 복음을 얘기하시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먹을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5,000명 플러스 알파죠. 몇만 명을 먹이시는, 오병 이후로 몇만 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눈먼 자들을 치유하셨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는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먹을 것 공급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9장부터는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8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방문하신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같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느냐면 저 북쪽으로 가십니다. 북쪽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을 가셨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을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이 이름이 좀 범상치 않은 이름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요,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모든 나라에, 그 당시에 자기가 차지한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왕처럼 인정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는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정복하는 곳곳마다 자기의 신상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지역은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고요, 그리고 로마가 직접 통치하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분봉왕을 세웁니다. 로마 대신해서 한 왕을 세워놓고 그 사람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때 이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이 지역의 분봉왕이 누구냐 하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됩니까? 로마의 왕에게 충성을 해야 되잖아요. 티베리우스에게 충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이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그 지역의 이름, 저 지역 위에 있는 갈릴리 위쪽에 있는 그 지역의 이름을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 하면 왕의 이름 티베리우스 가이사라는 이름과 자기 이름 필립이라는 이름을 같이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 이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지역이 완전히 왕에 의해서, 이 로마의 왕에 의해서 통치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왕의 고고학자들이 의하면 저곳에 왕의 신상이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그 왕의 신상이 있는, 신전이 있는 지역을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했지 않았겠나, 그렇게 유추해 봅니다. 그곳에 가서 이 모든 땅이 왕을 황제로 인정하고, 그리고 단순히 왕 정도가 아니라 왕을 신으로 인정하면서 사는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뭔가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요, 27절 보십시오. 27절로 갑니다.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 같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엘리야 같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 주위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예수를 보면서 야 진짜 세례요한 같구나, 엘리야 같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구나,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즘 주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누구라 그럽니까? 유대교라든지 또 이슬람 쪽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누구라고 하냐면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슬람에서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예수가 확실히 실제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역사 가운데 예수라는 사람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나 그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면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선지자.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 정도로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봅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공자, 맹자, 부다, 부처,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그 정도로 인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마가복음 8장까지 역사하셨던 그 예수,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복 주고 먹을 것 챙겨주고 자식들 잘 되고, 그 정도로 예수를 인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교인이라 그래요. 성도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 정도는 얘기해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는 성인이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3인칭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얘기하는 선지자 정도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 예수님 오늘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한테 29절 말씀 보십시오. 29절 말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짜 개인적으로 3인칭 말고, 남들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2인칭으로, 나와 너 관계 속에서 2인칭으로 예수를 누구라고 인정하십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정하십니까? 남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 허성현 목사가 얘기하는 그 예수 말고, 누구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그 간증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그 예수 말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그 예수를 누구로 인정하시냐 이거예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과의 예수와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여러분 어떻게 호칭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호칭하고 계십니까? 어떤 우리 자매님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누구 아빠? 우리 아북의 아빠가요. 그래서 난 누구 아빠가, 난 자기 아빠인 줄 알았어요.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아빠는요, 다른 사람들은 누구 아빠라 그래요. 내 남편을 누구 아빠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내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은 어이라고 그래요. 어이. 어이입니까, 아내가? 어이? 여러분들 배우자에게 가장 좋은 호칭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여보. 여자는 같을 여자, 보자는 보배로울 보자입니다. 보배와 같은 존재.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여보라고 인정하십니까? 여기 찝찝하게 생각하세요. 정말 보배로운 사람, 여보 할 때 그때 팍 가슴이 얼마나 막 뜨거워지는지. 당신도 참 좋은 말이에요. 당신의 말은 당연할 당자에다가 신자는 몸신자입니다. 당연히 내 몸과 같은 존재. 이게 2인칭 관계입니다. 2인칭 관계. 누구와 엄마, 누구와 아빠,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3인칭, 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누구십니까? 2인칭으로 예수가 이런 인격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가 누구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르되, 다음 시작,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조금 더 애더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감동을 먹었어요. 너와 나와의 관계가 바로 이거구나. 너는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구나. 너는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구나. 여러분, 이 당시에 주라는 것은요, 황제밖에 없었어요. 티베리우스 황제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주예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아니 로마가 통치하는 그 모든 지역에서는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주예요. 바로 신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분이 목숨 건 고백입니다. 티베리우스가 우리의 신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오랫동안 우리가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요, 가이사라 빌립보보다 더 참 엄난한 시대입니다. 신이 어디 있어라고 큰소리 칩니다. 아니, 돈이 신이지, 돈이 최고야, 쾌락이 최고야, 명예와 권력이 최고야 라고 외치는 이 시대입니다. 무슨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허구다, 허구. 연약한 인생들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을 의지한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이 시대예요. 신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무신론자들이 판을 치고 종교다원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기독교만 구원이 있느냐,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 아니야,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참된 신이시고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요,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태는 조금 더 자세히 그 베드로와의 대화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건데, 베드로의 반석, 이름 베드로가 페트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이 베드로 이름은 남성 명사입니다. 그러나 여기 반석이라는 단어는요, 페트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성 명사입니다. 베드로가 페트라가 될 수가 없어요. 반석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고백한 그 든든한 고백,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이 페트라라는 단어입니다. 페트라.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히 어떤 종교 행사를 하는 건물이나 교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바로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조금 더 좁게 얘기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교회입니다. 엄청난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웅장한 건물을 가졌는데 그 안에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간판이 화려하고 큰 간판을 철치라고 써놔도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그러나 정말 천막같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도 사람들이 모여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각자가 진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이 고백하지 않으면요, 교회는요, 교회 놀이하는 곳으로 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내 교회. 누구 교회요? 예수님 교회, 예수님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면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간혹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뭐 교회에서 권세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뭐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도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인본주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거는. 교회는 신본주의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는지, 어떤 고백을 해야 될 것인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각자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대로 감당하는 곳, 그것이 바로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래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요, 우리는 각자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 목사가 모이면 안 되십니다. 예, 저는 그래요.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메시지를 통하여, 제가 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물을 하면서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곳곳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이 나타나는, 예수가 드러나는 물질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어떤 섬김을 하십니까? 교회에 섬김을 합니까? 이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가 드러나게 하소서. 어떤 행사를 합니까? 그 행사가 사람의 어떤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사를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떤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혈케 우리 여러분 각자가 주인의식은 갖되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주인 노릇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의식은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 of the Lord,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by the Lord, 주님에 의해서 보호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가 뭐냐? 주님에 의해서 보호되어지는 교회. 18절 말씀,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힘이 되지 않아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책임져 주겠다. 사탄의 공격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교회가 진짜 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교회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이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래서 정말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세속주의가 판을 치고, 정말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정말 모든 것이 무신론이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서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보호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보호되기 위해서는요, 진짜 이 고백해야 돼요. 따라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심으로 그 고백을 하면 예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교회에 주셨어요. 교회가 왜 예수님의 은혜로 보호됩니까? 이곳에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 말씀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영적인 보호막을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봅시다. 말씀 읽읍시다. 말씀 공부합시다 하는 이유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오늘부터 우리 중고등부 수련을 합니다. 이 아이들 영적인 보호막을 치는 겁니다. 아이들이 많이 지금 온라인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인터넷을 너무 많이 지금 접하고 있어요. 뭐 과거도 그랬지만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더 많이 지금 아이들이 접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악한, 이 악한 권세들이 지금 아이들을 공격하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들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못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수련회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영적인 보호막을 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영적인 보호막을 치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BBS 했어요. 어떤 아이 얘기를 제가 아내를 통해서 들었는데, 아이가 BBS를 끝나고 나서 계속 지가 스스로 찬양을 만들어가지고, 지가 스스로 찬양을 만들어서 가사를 붙여가지고 계속 찬양하면서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BBS는 끝났지만 이 아이의 BBS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영적인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요, 이원론적 신앙인이 됩니다. 이원론적. 세상 따로 교회 따로 삶을 살아요. 어떤 죄수가 감옥에 죄수가 들어왔는데 금요일마다 밤에 고기가 나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가 아주 풍성하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참 즐겁게 잘 먹는데, 이 죄수는 그 고기를 먹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채플린이, 그 감옥에 있는 채플린이 이 죄수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왜 고기를 안 먹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러길래 이 채플린이, 아니면 천주교 신자가 왜 도둑질을 그러면 왜 했냐고 그런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합니까? 아니, 내가 고기를 안 먹는 것은 내 신앙적인 이유고 도둑질을 하는 것은 내 직업적인 이유입니다. 유머로 만든 얘기겠지만 여러분, 이건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원론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생활 따로, 세상 생활 따로.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이 보이는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아. 전혀 세상 사람하고 비교가 똑같이, 차이가 없어. 여러분, 성숙하면 책임집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늘 그냥 어린애 같아요. 어디 가서 그냥 계속 시험 받아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요. 이 교회에서 시험 받았다고 또 딴 교회 다니고, 그 교회 가서 시험 안 받습니까? 사람과 관계 속에서 또 시험 받고. 왜 자꾸 시험 받는 줄 아세요? 내가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 브레임하지만요, 어쩌면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초등학교 학생하고 티네이저 학생하고 구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질문을 할 때, 무슨 질문을 하면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초등학교 학생들은요, I don't know 그런데 티네이저가 되면 I don't care 단어 하나가 바뀌어요. I don't care, 아마 우리 부모님들 다 지금 공감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케어 못하는 게 많은지. 난 상관없어. 그게 딱 초등학생하고 티네이저하고 구분하는 방법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그 티네이저가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나중에 결혼, 시집, 장가 다 가게 되면요, I don't care 하지 않아요. 책임이 주어집니다. 성장하니까요. 정신적으로도 성장하고 여러 가지 지적인 부분도 성장하고, 성장하면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교회라면요, 여러분 각자가 교회로서 여러분들은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으로 보호막을 치셔야 돼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또 보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 사역 하자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9월부터 하는 훈련 사역, 커피 브레이크라든 성경 맥잡기,
또 초신자들은 신신생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성장하자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늘 그냥 손가락 빨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이같이 공갈 젖꼭지 입에 물고 그냥 찡찡거리면서 늘 여기서 시험 받고 저기서 시험 받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계속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면 늘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악한 권세에서 보호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By the Lord.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of the Lord, by the Lord. 다음 세 번째는 for the Lord.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리라.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베드로가 이 교회의 통치권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베드로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땅에서 뭐든지 풀면 풀리고 매면 매이고 이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인정하고요, 그 후에 모든 교황들에게 이 권세가 주어졌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열쇠는요, 누구에게 주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교회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건 베드로에게 주신 사도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게 주신 사도권입니다. 사도는요, 복음을 증가하는 자예요.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의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의 역할이 바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또 우리 공동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도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선교사님 잠깐 오셔서 얘기를 하셨지만 시간이 없어서 예배 때 간증을 못했는데 우리 청년부에서 간증하고 우리 각 구역에서 몇 구역에서 간증을 하셨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서 정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섬기는지. 그런데 선교사님 혼자 하십니까? 그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잠깐 말씀하셨죠. 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보내는 거예요. 교회가 그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교회가 그 선교사님을 협력하고 우리가 보내는 물질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 선교사님이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도권을 가진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참 중요한 겁니다. 교회 꼭 가야 됩니까? 교회 꼭 가야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교회 꼭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신앙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함께 같이 감당한다는 것, 여러분이 얼마나 큰 유니티의 파워가 있는지 몰라요.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함께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이 예배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있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4편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가 정식으로 오픈되면요, 우리 금요 예배 또 비전 예배 계속 다 할 겁니다. 그대로 다 정식으로 할 겁니다. Back to normal. 이제 노멀로 돌아갈 거예요. 계속 이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위축될 수가 없어요. 조심하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쫙 외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일 예배 말씀으로 우리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회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령 박사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뭐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문화부 장관 하셨고요. 이분이 모든 종교에 대해서는요 아주 박식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분은 절대 예수를 믿지 않을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목사들보다는 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73세에 지금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에 의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이분이 완전히 변화받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얘기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같이 함께 과거에 같이 지냈던 지성인들, 이분은 한국의 지성인의 대표 아닙니까? 이어령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당신 같은 지성인이 어떻게 예수에 이렇게 빠졌나?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나가라고 자꾸 얘기하나? 뭐 믿으려면 혼자 믿지 왜 자꾸 다른 사람한테 교회 나가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은 왜 그렇게 교회 나가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묻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배가 고프면 어디 가지? 식당 가지. 뭔가 알고 싶을 때는 어디 가지? 도서관 가지. 몸이 아프면 어디 가지? 병원 가지. 그러면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이 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 가는 줄 알아? 그때 가는 곳이 바로 교회야.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인간은 인간의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 이것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교회야. 저는 그 내용을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요,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책에서 보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여전히 불완전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저는 이 시대의 희망은 교회에 있다고 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개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고통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목욕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밖에서 때 묻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오면요, 아우 더럽다고 그냥 내보내는 거 아니라 때 묻었으면 어서 오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닦아주고 씻어주고 제가 갇혀도 같이 씻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깨끗함을 입고 살맛 난다. 밖에서 상처받아가지고 피가 출출 나는 사람한테 오면 아유 상처투성이네 하면서 소금 뿌려가지고 내보내버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분들 오면 우리 권사님들 싸매주고 복음 십자가의 은혜로 싸매주고 이곳이 정말 살맛 나는 곳이구나, 내가 이곳에서 은혜를 받는구나, 이곳에 사랑이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곳,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6년 전에 주님께서 이 교회 제가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교회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한번, 그래서 제가 The Church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 교회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참 좋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참 교회 귀한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저들끼리만 감당 못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그 교회 같은 교회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